자, 오늘은 성령 안에서 살기, 가정을 주님의 계획대로 세 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아내 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구체적으로 아내의 역할 또 남편의 역할로 더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대전제가 되는 중요한 말씀 두 번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어저께는 전체적인 밑거름이 되는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그보다 더 상층부에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은 결혼생활과 가정생활 그리고 교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고 어저께 살펴봤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이것이 가르쳐주는 것은 매우 평범한 진리입니다.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나보다 더 중요하고 그들의 갈망, 욕망, 필요, 삶이 나의 삶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배우자와 가족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삶을 따로 떼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에 대한 이러한 태도와 매일의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포기하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결혼과 가정이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을 만드셨을 때의 거룩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영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한 헌신에서만 나올 수 있는 회복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대할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순종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살면 우리는 가족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 있는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서로에 대한 이타적인 헌신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도리어 가족들로 인해 계속 마음의 상처만 입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합니다. 사람들은 사실상 서로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만 하면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나는 떠날 거야. 이런 사고방식이 너무 만연해 있다 보니 청년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유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거생활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거예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서로에 대한 헌신의 강도가
약한 것입니다. 남녀 둘이 살다가 서로 권태기가 오고 마음에 들지 않게 되어 헤어질 때에도 법적으로는 아무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람들은 매우 값싼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싼 맛에 함께 사는 것입니다. 헤어질 때 법적인 흔적 남기기라는 가장 비싼 값을 치를 필요가 없으니 헤어짐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늘날의 이러한 개인주의적이고 자유분방한 사고방식, 개인의 자존감이 상대방에 대한 헌신적 사랑보다 강조되고 있는 현실은 의미 있는 결혼과 가족 관계에 절대적으로 치명적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풍조는 성경의 가치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더 강조하는 인본주의자들이 우리에게 속여 팔아넘긴 권리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그런 개인의 자유를 더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의미 있는 관계의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유를 더 추구하는 대가로 우리의 젊은이들은 더욱 고립과 외로움에 빠지고 말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약속을 지켜야 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때 사용했다가 버려야 하는 물건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마치 하숙집에 모여 사는 단절된 사람들처럼 되었습니다. 서로 베푸는 것보다 자기 성취에 더 관심이 많고 관계와 친밀함보다 소유와 물질을 더 갈망합니다. 서로 의존하는 공동의 삶보다 독립을 더 갈망하고 다른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 더 걱정하고 사실 거의 전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걱정합니다. 아내나 남편을 개인의 자유와 성취를 향한 길에 장애물처럼 여기며 자녀 또한 자신의 압도적인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로 간주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삶을 선택한 결과가 의미 있는 행복한 관계의 종말이라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건강한 가족이 없다면 어떻게 사회가 형성되고 보존될 수 있겠습니까? 몇십 년 안에 인류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가족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감사할 만한 이 땅의 성취는 교회와 가정 두 개밖에 없습니다. 교회와 가정, 그 둘은 참된 관계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개인의 욕망을 끊임없이 희생하는 비이기적인 태도를 가질 때만 그 두 가지를 성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그런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며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런 사랑을 만들어 가야 하죠. 독립적이고 이기적인 두 개인으로만 남는다면 부부관계에서는 충돌만 일어날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 더욱 자신을 낮추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의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모든 관계의 회복의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즉 성령의 충만, 그리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영적인 대화, 하나님께 모든 상황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 서로에게 겸손히 복종하려는 자세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18, 19, 20, 21절 이렇게 연속으로 나와 있는 그 내용의 핵심 주제이죠. 이 네 가지가 바로 행복한 결혼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의 기초입니다. 모든 것을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둘이 돈을 많이 벌어도 희망이 없고요. 높은 성취를 이뤄도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에게 대항하여 높아진 생각들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죄악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정욕이 시키는 대로 이 사람 저 사람 그렇게 다니면서 만나고 불륜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 작은 기쁨이라도 쥐어짜서 만들어내기 위해 여행도 가고 낚시도 하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애를 씁니다. 또 가정이 망가지든 말든 성적인 쾌락만 찾아서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 애인으로 삼거나 혹은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한 상태에서 각자 애인을 둔 상태로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일본이 특히 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허용되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고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인 의미 있는 관계에 기초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명확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는 매우 우울한 사회입니다.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고서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목표를 달성하고 싶어 합니다. 매우 외로운 사회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결혼할 필요가 없고 성관계가 서로 즐거울 때까지만 서로 만나서 살다가 권태기가 오면 또 헤어지고 새로운 성상대를 또 찾아 나서면 된다는 자유로운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아이는 낳지 않은 채 수많은 사람들과의 성경험만 쌓여가는 노처녀, 노총각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본 일본의 어떤 여성 유튜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일본의 25살 여자들의 평균 성상대 경험 수는 50명이랍니다. 25살의 일본 여성. 평균이 그렇답니다. 많은 사람은 수백 번도 되는 거고요. 적은 사람은 몇 번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그게 일본의 현실인데 제가 25년째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희 친구 선교사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거 진짜니? 그랬더니 맞아.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그 친구가.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모두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가족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어떤 면에서는 서로 평등한 관계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은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제 아내도 신자이고 제 아이들도 신자이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서로보다 영적으로 우월하지 않으며 영적인 차원에서는 모두 평등합니다. 하지만 가정에는 아버지에게 주어진 권위가 있고 부모에게 주어진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한 권위는 영적인 평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가정을 가장 지혜롭게 돌보기 위한 역할과 임무일 뿐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는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노예든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직원이든 고용주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떤 문화권에서 왔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교회 안에 어떤 권위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도 비슷한 말씀을 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7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라는 말씀이죠. 영적인 평등은 있지만 서로의 책임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책임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자세로 일합니다. 제가 생생한 신뢰이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이 강대상이라는 권위의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동등합니다. 저에게는 이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책임과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저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염두에 두고 이 설교의 사역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가 하는 설교의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은 저 자신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섬기는 것입니다. 책임과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섬기기 위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저의 설명이 정확히 가족 안에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서로의 역할은 다르지만 결혼 생활에서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는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5절에서 바울은 매우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적어 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요, 독신이 좋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결혼을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독신은 나쁘지 않고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6절에서 바울은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해가 있고 신앙생활에 너무 어려운 시대가 일시적으로 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결혼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3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박해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여기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이혼했거나 사별한 여성이고요. 처녀는 미혼녀입니다. 둘 다 남편이 없습니다. 그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박해 때에는 당분간 더 좋을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은 복잡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안 되고 아내나 남편도 염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박해 때에
이런 질문이 나왔을 것이고 바울은 그런 때의 독신 생활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화하면 안 되죠. 이 말을요.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절 이하에서 또 다른 측면을 말합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무슨 말인가요? 독신인 것도 좋지만 독신은 부도덕한 유혹에 빠질 수 있으므로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결혼 안에서의 성관계만이 순결한 성관계이므로 그런 성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부도덕한 유혹에 빠질 위험이 거의 사라지는 것이죠. 이러한 성적인 순결을 위해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자녀 출산을 위해 창세기 2장 18절에 동반자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4절에 성생활의 즐거움을 위해 이 네 가지를 위해 결혼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순결한 성생활, 출산, 동반자, 즐거움을 위해 결혼은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아내나 남편을 갖기를 바라는 갈망이 있다면 독신으로 사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3절부터 5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사랑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시간과 관심을 헌신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서로에게 헌신해야 하는 부부의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했고 성생활도 할 만큼 했으니 성생활은 이제 보류해도 된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생각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멋지게 설계하신 그 관계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으려면 결혼함으로써 계속해서 자신을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부가 서로에게 성실하게 성적인 의무를 다함으로써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도록 해야 합니다. 5절은 서로 물리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생활을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4절입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남편이 잠자리를 가지고 싶어하면 아내가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일시와 장소는 협의를 해야 하겠지요. 반대로 아내가 잠자리를 가지고 싶어하면 남편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혼은 상호 의무를 수반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아내가 남편에게 빚을 지고 있고 남편도 역시 아내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성적 욕망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부부는 이러한 상호 복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결혼은 배우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끝까지 내어주는 것이 됩니다. 물론 잠자리를 잠시 중단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거기에는 상호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쪽 배우자가 나를 귀찮게 하지 말아요. 나 기도하는 중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계속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상호 동의하에 정해진 시간 동안에만 잠자리에 대한 요구를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평등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하고 당신은 나에게 속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에서 상호 복종하는 경우에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4절은 그것을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상호 복종하는 결혼 생활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은 상호 간의 겸손한 섬김을 하는 것이고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걸작품을 잘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결혼 생활과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위한 모든 기초 작업을 마쳤습니다. 우리의 권위는 부드럽고 온화하고 배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권위는 군림하는 권위가 아니라 무언가를 제공하고 돌보는 사람이 가지는 권위입니다. 보호하고 보살피고 필요를 충족시키고 힘과 지혜로 보존하고 가정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의 권위입니다. 이러한 권위는 자녀를 대하는 방법에 대한 에베소서 6장 4절의 가르침에서 아주 훌륭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권위는 가혹한 리더십으로 자녀를 자극하거나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필요한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을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사실 희망이 별로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가정을 유지하고 가족들과 함께 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에베소서 5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런 영적인 패턴과 원리를 떠나면 결혼과 가정은 매우 어려운 투쟁이 되고 성취감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가정은 개인의 권리를 위한 싸움터가 됩니다. 끔찍한 갈등이 반복되고 그 갈등이 폭발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족 구원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도 하나이고 가장 좋은 멘트도 하나뿐입니다. 방금 다룬 내용을 가족들에게 다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안 믿는 가족들한테 이걸 다 설명해 줘요. 그리고는 이런 멘트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에요. 라고 말이죠. 이 멘트를 반복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 좀 이뤄보자. 저는 과거의 청소년 시절 제가 속한 가정의 끔찍한 갈등을 현재 저희 가정에서는 반복하고 있지 않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이 에베소서 5장에 가르친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근거로 한 찬양, 감사, 복종과 섬김을 실천한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매우 만족스럽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패턴대로만 따르신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매일매일 얼굴을 맞대고 보며 매일 생각해야 하고 매일 걱정해야 하는 그런 가정 안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시고 그 행복한 결과 아름다운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